우리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치유 빈 곳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병든 사람 살릴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서론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237 나라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고 계신데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치유입니다. 왜 치유가 방법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꼭 병들었다라는 게 어떤 육신적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요, 마음, 생각, 영적으로요 병들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를요, 병들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도 그렇고 이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치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드러나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참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냥 못 참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사람 관계, 어떤 현장에 가면 못 견디는 겁니다. 뭐 불신자는 당연한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요, 이제 이 정말 치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말씀이지만 올해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떤 어려운 상황, 문제가 엎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 생각, 영혼이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대학원 또 어제 우리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우리 유아유치 수련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전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거기에 제일 많이 주신 말씀이요, 마음, 생각이. 마음, 생각이 병들었다는 게 뭐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자, 이걸 놓고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치유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되냐? 우리 주신 말씀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겨 버린 게 있어요. 이게요,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인정되기만 하면 돼요. 뭐 인정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깨달음. 깨달아지기만 하면 돼. 맞다. 그렇다. 이렇게만 돼도요, 사실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요 완전히 속은 것이요, 우리에게요 완전히요 이 망할 것,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각인됐냐? 태어날 때부터요 이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각인이라는 단어, 뿌리, 체질, 이 단어를 썼을 뿐이지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에게요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죠?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에게요 인간이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뭐 중심으로 사냐?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뇨, 전부 뭐죠? 육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신적인 게 단 겁니다. 육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요, 사실은요 뭐 불신자들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요 실제로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만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를요 사실은요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요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에 뿌리가 내립니까? 이 뿌리는요 이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가장 큰 게요 이 생각과 마음이요 뭔가에요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분명히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어느 나라에 태어나겠죠. 국가, 시대 배경, 국가 배경.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어떤 그 안에서 지역에 태어나겠죠. 그리고 가문,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문화입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배경 속에서 살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생각, 마음 속에요 거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사냐? 상처를 가지고. 내가 알던 모르던 내 마음 생각 속에요 뭔가 모르게요 이 배경 속에 살면서요 딱 상처가 자리 잡아.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이 뿌리 속에서요 완전히 이제 삶이요 체질된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요 뭐 육신 문제고 뭐 드러난 문제고 삶의 문제 아닙니까? 이 정신 문제가 숨은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 상태 6가지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5가지 배경 속에서 마음, 생각, 마음 속에요 이제 깊은 부분에요 숨은 부분에요 뿌리가 내립니다. 그 속에요 대부분이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체질이요, 삶이요, 이제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정신병입니다.
병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정신 문제, 근본 문제, 이 숨은 문제가요, 각인 뿔이 돼서 이 사람 체질로 드러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속에서요, 어려운 가운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밖에 통계까지 낼 필요도 없어요. 밖에 뭐 불신자 현장 볼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속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중독될 수밖에 없고요, 뭔가에요 집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계속 그 뉴스 나온 거 보셨잖아요. 뭐 유명한 기업의 손년대, 그룹의 손년대 뭐 마약을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하다가 이번에 잡혀가지고 이제 뭐 실형을 받게 됐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인데 같이 마약하는 그 남편도 얼마 전에 자살하고, 또 함께 마약하던 뭐 동료도 같이 자살을 뭐 시도했는데 이 사람은 뭐 중태다, 뭐 그런 내용 계속 나온 거 보셨죠? 유명인이니까 드러났을 뿐이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자살이고 살인이고 뭐 이런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 문제,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다 쓰지 않았어도요, 분명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를요 전혀 몰라요. 왜 인정만 하면 되냐, 왜 깨닫기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맞다, 이게 나의 어떤 이런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그게 이런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나왔구나. 만약에요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요, 이게 진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사실은요. 자, 여러분요, 이게 사실로 얼만큼 보여졌느냐가 이제 이 사람이요, 이 두 번째 것을 보는 키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정말 사실로 보여지면은요, 이때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완전히요 이렇게 영혼육이 병들어서 완전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정말 보여지면은요, 성경에서 뭐가 보입니까? 복음이 보입니다. 다 있지만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요,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요,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사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자, 이게 정말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요, 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제게 어느 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쓰라면 어딥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나오는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고 그 안에서 있는 그 축복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에게 어느 날요 진짜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졌다라는 게 뭐 이상하게 본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놓고요. 진짜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사실은 못 견디는 상태고 무슨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 관계에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면 못 견디는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고 그게 심해지면 중독이요. 근데 그거하고 안 맞으면은요 내 마음 생각이 통제가 안 돼. 그게 정신병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심장이 너무 많이 뛰거나 무슨 생각이 나게 잡히는 거,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뭐냐? 이 속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다른 나요, 틀린 나요, 완전히 멸망받을 나요. 이게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이게 어느 날 제게 믿어지면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요셉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하기 전에 내가 복음화 된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요 어디 가든지 누린 겁니다. 기도. 이게 제게요 조금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상황, 안 맞는 사람, 뭐 나하고 안 맞는 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정말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요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마음 생각 시달리고요 이 삶이요 굉장해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이 뭔데요? 절대 농담이라도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별거 아닌데요 감사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수요일부터 눈이 오고 막 계속 얼었잖아요.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박선정 권사님 신동민 집사 오락해서 또 눈 치우고 저 물 녹여보자 해서 막 뭐 뜨거운 물 부어서 붓고 했는데 안 녹아요. 물이 안 나와요.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마침 우리 신 집사님이 뭐 그 코일을 사왔더라고. 감는요. 거기다 감아놓고 되겠냐 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 화장실도 못 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냥 드리는데 아침 새벽에 제가 7시에 왔잖아요. 와서 하고 물 틀었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 그 코일 감아놓은 게 딱 말하면 신의 한 수였어요. 그걸 딱 감아놓은 게 이렇게 다 이제 얼은 게 풀려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나오던 물이 별거 아닌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금 나와서 예배는 못하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 나와서 막 눈 치우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내 마음 생각에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진짜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돼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 환경은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떤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육신적 감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참된 감사가 있어요. 이게 제게요, 그 수준 아니지만 조금 회복되더라니까요. 정말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리는요, 이 세계복음화, 지금 나라가 237개니까 237 나라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서론에 이미 나왔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 지역,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게 어느 날 이게요, 사실로 딱 믿어요. 제일 첫 번째 제게요, 이 영적 사실이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요, 저에게 어떻게 되냐, 정말 믿음으로 오더라. 이때부터 어떤 부분이 되어지냐, 그럼 내가 이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지난주에 나오지 이거라는 게 딱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디에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생각, 마음, 생각. 치유 빈 곳의 현장인데, 여러분요, 많은 우리가 병든 사람, 정신문제 치유, 중독 치유, 나라 치유, 이런 거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지난주에도 말 우리 개인 치유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제일 빈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 생각이요. 참 감사한 게요, 이번 주간에 모든 메시지를 계속 치유 말씀을 주시면서요, 마음, 생각, 마음이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제 마음, 생각 속에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저에게 제일 먼저,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요셉에게요, 이 축복이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보여진 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절부터 8절 보세요.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가 시작돼요?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여기에 반대가 뭡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반대가 아닙니까? 나잖아요. 이 나라는 것 속에서요, 계속 그 사람은요, 이 마음 생각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에게 보여지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요, 감사가 나오고요, 이 사람에게요, 이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생각, 마음. 마귀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지키신다고 했어요?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정말 감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음이 발견돼야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건데 그 치유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그 사람 마음 생각이 열려요. 여러분 진짜로 현장에서 사역해 본 분은 알 겁니다. 이 사람 마음 생각 속에요 나라는 이 기준, 이 속에서 있었던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듣지만요 이 사람 영혼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예배는 드리지만요 이 사람의 영혼 속에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고 진짜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요 복음이 이해되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은요 내 마음 이 생각에요 진짜 감사가 나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면서 말씀이 그 사람 영혼에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 오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럴까? 뭐 굳이 말한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짧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과정이지만 조금 빨리 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게 빨리 이해되고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하고 포럼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요즘에 신기한 게 있다고. 뭔데요? 했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뭐 10월 11월 달부터 이상하게 강단 말씀만 들으면 자기가 한 주간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말씀으로 나온대요. 꼭 목사님한테 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가 한 주간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말씀으로 그대로 나온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 통해서 자기에게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 된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부분이 되어진 만큼 말씀이 들리겠죠.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래야 치유가 일어난다. 자, 이러면은요, 세 번째 뭐가 나오냐? 우리가 뭐 할 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정말 회복할 것이 나옵니다. 그 회복할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 개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는 내 개인을 살리고 내 개인 현장을 치유하고 내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이 집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현장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니까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남유다가요 막 화가 나 가지고 예레미야를요 가둔 겁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뭐가요? 말씀이 임한. 우리가 내가 지금 막 어렵다, 힘들다, 내 마음 생각이요, 나라는 이 기준 속에 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란 말이 뭡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그런데 그 집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되어지면은요 집중이 되죠. 이때부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말씀이 나에게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이때부터 진짜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회복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려도요 분명히 뭐가 회복돼요? 이게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임마누엘 일부 말씀이 예배 회복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더라고요. 민수기서 말씀. 그 장로님 기도하신 출애굽기 29장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제목하고 본문을 보니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면서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또 혼자 드리는 예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요 하나님이요 모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진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예배드려라. 그렇죠. 성막 만들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전담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아예 구별해서 세워서 다른 육신적인 건 주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는 이것만 전무하도록 해라. 그거 심부름하도록. 왜냐?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이때 모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이 보여졌다면은요 이게 되어지고요 이게 맞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사단이요 감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시험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마귀가 인간의 어디를 공격해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게 내게 경배해라. 그럼 천하만국을 예배를 뺏어가 버려요. 예배. 그 광야 가는데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만 바로 드려라. 하나님을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축복 내라. 그럼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지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진짜 현장 시스템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237 복음화의 시작이 나고 중심이 교회고 실제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어제도 말씀 다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선교지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원네스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게 되도록 해야겠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사업, 가정의 현장에서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 그 말씀은 여러분 이걸 딱 보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난주에 했던 와 있는 우리 모든 이런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거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회복하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중요한 또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 이미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지만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 중요한 키입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그 개인에게 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의 그릇 아니겠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와서도 복음 듣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꼭 교회 건물이고 아니어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단 2강 말씀 속에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려라.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도와주고 살리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뭐겠습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게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우리처럼 우리가 진짜 이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어릴 때 이번에 우리 유아 유치 수련회 때 말씀 주셨죠. 결국은 어릴 때 이런 각인풀이 체질된 게 평생 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아무리 커도 어릴 때 이 축복을 깨달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축복을 전달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요 뭐 다른 데가 아니고 제 자신을 통해서 보니까 어제 교회 왔다가 이제 계단 운동을 하는데 제가 저 사람 뭐 같이 가서 운동하자고 하는데 하는 얘기요. 뭔 얘기냐? 진짜 운동 체질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래서요. 그 깨닫는 것만도 축복이라. 그 말 하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운동 하나 하는 것만도요. 체질 바꾸려고 돼요.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요. 정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유아 유치부터 해서 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이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놓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다 평상시 삶의 현장이 있는데 전부 렘넌트 운동하고 교회 와서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걸 사실은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웠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니까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거기에요. 중요한 기둥 역할하고 배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제일 어떻게 하면 된다겠어요? 이번에 계속 주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치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원단 말씀, 치유 빈 곳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 생각에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때에 그들을 살릴 영적인 의사로 치료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육신 속에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치유할 교회로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